이번 시간에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에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있는데 이게 좀 익숙지 않은 분도 있고 두 가지를 혼동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령 침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령 침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로 침례 받으신 그런 분들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 속에 깊이 들어가서 물 밖으로 다시 일으켜지는 것을 물로 침례를 준다 그렇게 했죠. 성령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깊이 잠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성령 침례가 뭐 능력을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모든 자들이 한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제일성서 침례교회라는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의 연합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파가 어떠하냐, 어느 지역에 있느냐, 몇 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냐 관계없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공중 강림할 그때까지 있던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의 연합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한 몸 안에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성령 침례 받았더니 방언을 말했다든지 성령 침례를 받았더니 능력이 나타났다든지 성령 침례 받고 병고침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가 다시 일으켜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힐 때 내가 그분과 동일시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그분의 몸 가운데 들어옵니다.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성령 침례는 이걸로 보면 누가 받습니까?
언제 받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침례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어디 용한 목사님 찾아가지고 이게 뭐 안수기도 받고 해서 성령 침례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침례 받고 나서 무슨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일시하여 그분의 몸 가운데 속하게 된 것,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은사주의 운동이라든지 뭐 신사도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그런 개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침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세례를 주죠. 물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침례 받은 다음에 성령 침례 받아라,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요,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 받죠. 먼저 성령 침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고백하려고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는, 믿고 구원받은 자는 물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성령 침례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옳지 않습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연합시킬 뿐이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 은사주의 집회나 무슨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성령 침례 받아야 된다고 불 받아라, 불 침례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침례하고 불 침례하고 같은 줄로 알고 있는데 서로 다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성령 침례와 불 침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요 구절까지만 읽습니다. 그 다음 구절 안 보고요, 요것만 보여줍니다. 자, 봐라,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물 침례하고 대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앞쪽에 있는 요한의 침례는 물 침례,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 침례, 불 침례. 성령 침례하고 불 침례를 똑같은 것으로 묶어서 물 침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 침례하고 불 침례가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있는 12절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 구절이 11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시리니 되어 있잖아요. 주시리니, 그럼 그 할 말이 더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마침표 나올 때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12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끓을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성령 침례하고 불 침례가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불 침례를 받느냐. 이 알곡이 아닌 껍질은 끓을 수 없는 불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태우는 겁니다. 불 침례는 뭘 말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잘못된 표현입니다. 불 받아라 하는 말은 지옥불에 떨어져라 하는 저주입니다. 절대 불 침례 받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불 침례는 우리 물 침례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데려다가 물 속에 이렇게 침수시키죠. 그 다음에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형으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모형으로 물 속에 잠기게 한 다음에 다시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표상입니다. 불침례는 무엇입니까? 불 속에 잠기는 게 불침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 자매님들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배추 소금물에 절여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추를 소금물에 침수시켜야 됩니다. 침내를 줘야 됩니다. 소금물 속에 깊이 잠기게 하고, 이것도 떠오르면 안 되죠. 위에 무거운 거 놓아가지고 또 눌러야 됩니다. 가끔 가다 또 뒤집어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배추 소금에 절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불에다가 절입니까?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옥불 속에 집어넣으면 불 속에 잠기니까 불침내 받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의 혼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게 불침내입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깊이 잠기는 것, 그게 불침내입니다. 성령 침례 못 받은 사람은 반드시 불침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 침례와 불침례는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 침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불침례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안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나 죄가 구원을 무르거나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위는 전혀 보지 않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부실한 행위가 구원받는 데 아무 영향을 못 미친 것처럼 내 구원에 어떠한 흠집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몸, 그리스도의 지체인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예수님이 자기 수족을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받겠죠. 하지만 구원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 침례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한번 믿고 구원받은 자는 확실히 영원토록 구원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성령 침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디 가서 이거 안수 받아야 성령 침례 받을 수 있다, 성령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주로 사도행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교리서가 아닙니다. 교리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교회가 초창기에 등장할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 그런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거기에다가 그걸 가지고 특정한 교리를 뽑아낸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느냐,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하고 침례받아야 성령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신약교회가 처음 형성되던 바로 그 초창기에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했지만 나머지 11제자 그리고 마띠아까 12제자는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았죠? 성령 언제 받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에 일어납니다. 그 이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창세기 이전에도 성령께서 계셨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성도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며 모든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연합시킨 그 사건은 오순절 날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 제자들이 이미 믿었는데 나중에 성령 받지 않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역사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 이전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그 초창기 사건을 가지고 믿은 다음에 한참 지나서 성령 받는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을 믿는다고 바로 받는 게 아니고요. 뭐 해야 돼요? 자, 회개해야 돼요.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들의 사면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믿음의 표시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럼 그들이 죄 용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받습니다. 자, 우리 요 한국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님 붙잡아다가 로마 군병들에 넘겨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우리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 예수님을 넘겨준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느냐? 사도행전 8장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여기저기 사도들 제외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근데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죠? 믿었으니까. 침례도 받았습니다. 성령은 못 받았습니다. 8장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딱 요것만 뽑아냅니다. 봐라, 사도가 와가 기도해 주니까 성령 받지 않느냐. 저 용한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아야 성령 받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16절에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사도들이 가서 사마리아에서 이미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안수하니까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 간 다음에 길을 안 비켜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개로 여깁니다. 그만큼 이렇게 서로 간에 등 돌리고 갈랐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거 그대로 두면요, 예루살렘 교회 따로 사마리아 교회 따로 됩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루살렘이 어디 있고 사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민족 감정 때문에 이 교회가 나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을 때 그 즉시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고 유대인 사도들을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려면 손 얹어야 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는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말씀 받았다고 하니까 안수하고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님 받고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네. 깜짝 놀랍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령님을 저들에게도 주셨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유대인 사도들을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사마리아 교회도 예루살렘과 너희 서로 형제 자매 아니냐 그거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유대인들 사마리아 땅까지 오도록 했고 사마리아 성도들이 유대인 사도들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일시적인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안수 받아야 성령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일반화에 오릅니다. 딱 한 번 나오는 이거 가지고 안수 받아야 성령 받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벌써 대상이 달라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아니죠?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또
다른 사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순복음교회라든지 은사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꼭 이런 질문 던집니다.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이르러서 어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침례.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베푼 침례이지, 그건 회개의 침례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일으켜짐을 믿습니다, 이 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요 구절 떼내가지고 그거 봐라, 바울한테 안수받으니까 성령 침례 받는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안을 보면 됩니다. 자,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어떤 절대자가 있을 거라는 것은 대충 어렴풋이 자기 양심이 증거하니까 알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어떤 절대자에게 기도도 하고 구제와 선행도 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몰랐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유대인 신자들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복음의 말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안수해가지고 임한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니까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기 안수받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기도받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성령님 받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은 유대인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기만 하면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아닙니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단편적인 사건들은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한 단편적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거 붙잡고 이거 가지고 교리 만들면 안 됩니다. 교리를 보시려거든요, 확실하게 나와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침례는 용한 목사한테 가서, 능력받은 은사주의자한테 가서 이거 안수받고 기도받는다고 성령 침례 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게 성령 침례입니다. 다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침례하고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령님의 지배하에 자신을 두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나의 자아와 육신의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께 무릎 꿇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 주여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이면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합니다. 성령 침례는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 차례 태어나진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성령 침례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여러 차례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축되어 가지고 우리가 나약해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성령 충만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위협해가지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선포하지 말라고 꾸짖고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위축됐습니다. 돌아가서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들이 당한 일을 다 고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성도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제발 이 핍박을 없애주십시오. 제 반대하는 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저희의 위협함을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모인 곳이 진동하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미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오순절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위협과 핍박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때로는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건 명령문입니다. 명령이니까 따라야 됩니다. 예,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필 술에다가 비유를 했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라 술에 영향을 받습니다. 술을 이게 많이 마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눈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봇대하고 씨름을 하기도 하고요. 전봇대에다 옷 걸어놓고 밑에서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입에서 저절로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쓰러져 자는 사람도 있고 한없이 울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난폭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이성, 정신줄 놓은 겁니다.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의 고집과 욕심과 나의 어떤 명철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 성령님이 무슨 마약이나 술처럼 우리를 부리거나 그러진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도록 도우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 그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다스림 하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이 이야기는 나한테는 성령이 없습니다. 나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받았는데 뭘 또 달라고 그래요. 성령이 무슨 간식, 과자도 아닌데 다 먹었으니까 또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또 은사주의 집회 이런 데 가면 성령을 받은 후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넘쳐나야 한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많이 쓰면은 우리 자동차 운전 많이 하면 휘발유 닳고 윤활유 떨어지고 그러죠. 그때는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열심히 성령님이 사역을 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줄어들거나 닳는 분이 아닙니다. 리필을 해가지고 받고 또 받고 채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이분이 달아 없어지거나 성령님이 받았는데 또 다른 성령을 또 받고 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내가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크게 작용할 때도 있고 위축되어서 작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께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면 사도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적인 동기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고 갑갑하고 답답할 때 만약 나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주님 말씀 앞에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내 의지나 고집이나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을 대적할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데 이 말씀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라고 했습니다. 곧 이 성령의 검이 역사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우리의 육신은 죄에 길들여진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합니다. 또 성령님은 그런 육신의 욕심을 꾸짖고 책망하고 대적합니다. 이게 서로 안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성령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내가 복종하면 됩니다. 육신에 속한 일들을 버리십시오. 시기와 분쟁과 파당과 다툼과 살인과 간음과 흥청됨과 방탕한 생활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다 육신에 속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주신 좋은 동기력과 열정을 꺼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아마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멸을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소멸당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동기력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옆자리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는데 인상 좀 더럽게 생겼습니다. 잘못하면 싸울지도 모릅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망설이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하철에서 내려버렸어요. 좋은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좋은 동기력, 불씨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 동기력과 열정을 내가 귀찮아서 나의 불순종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눌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음성이라는 게 요 귀에 누구야 아무개야 내가 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과 이 영적인 동기력을 주실 때 그거 없애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영향력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그분은 지적이시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성령에게 주신 하지 말라는 이야기, 슬프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도 슬픔을 느낍니다. 언제 슬픔을 느껴요? 성도가 연약하여 힘들어하고 넘어질 때, 성도가 죄에 빠졌을 때, 성도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어졌을 때 누가 안타깝겠어요? 성령님이 안타깝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하나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분열되면은 슬퍼하시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침례는 구원받으신 분이면 이미 다 받았습니다. 남은 게 뭡니까?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뭐 웃고 떠들고 막 사람이 뭐 싱글벙글하면서 변화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시키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이고 좋은 동기력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 꼭 필요합니다. 은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